우리가 만든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것은 그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38절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들 비통히 여기시니 지난주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짐승이 홧김을 내뿜는 것 같은 그런 격동적인 떨림의 표현, 비통히 여기시다, 그 뜻이었죠.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안타까움의 떨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무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 하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로막는 이런 돌들은 늘 하나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짱돌. 없어요? 짱돌이라고. 직장에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돌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깊은 영적 침체 아니면 잠에 빠져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내 안에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계를 허물고 싶은데 무엇인가 딱 가로막힌 그런 돌과 같은 것들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가로막는 그 돌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무덤 속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만든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허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돌 앞에서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자 곧바로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해요.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가시니 그 주변들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27절에서 보면 마르다는 참으로 신앙심이 투철하고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마르다를 지금 믿음 가운데 멈춰 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흘이 지나면 부패하고 영혼이 떠난다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이제 무엇인가 좀 가능성이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흘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얼굴 가운데 부패가 시작이 되고 완전한 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어떤 가능성도 일말의 희망도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마르다는 정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에 의한 정확함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실,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돌 앞에 우리를 멈춰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정확히 안다는 생각이 마르다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굴리게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어떤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할 때도 성도님들 한 6, 7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그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고개를 안 끄덕이고 이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제가 더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나, 내가 전달이 되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세요. 근데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끄덕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을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거의 다 동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동사, 믿는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움직이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렇게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앞에 멈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 앞을 가로막는 그 돌 앞에 멈춰선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많다, 오래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나쁜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고백이 저는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멈춰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멈춤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냄새가 나요.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흘이면 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모두가 일치가 돼요? 맞죠? 저도 그렇게 다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일치가 되겠어요? 그러나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몸부림칩시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세상 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걸음이 되고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도전과 소망이 돼요. 그런데 무덤 앞에 돌을 보는 순간 얼어붙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불안이 찾아오고요, 근심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딱 그 앞에 얼어붙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안목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찾아보고 지식적으로 알아보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아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얼음땡이라는 놀이 아세요? 해보셨어요? 얼음땡. 우리 MZ세대 얼음땡 아나요? 로아는 모르니 얼음땡? 아 몰라? 알아. 얼음땡. 얼음 먹고 있어 지금? 이제 술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딱 터치하면 죽는데 터치하기 전에 뭘 하죠? 얼음 하면 그냥 못 죽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멈추고 있잖아요. 이제 숨을 쉬어도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말도 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얼음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음이 된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얼음이 녹아질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땡 하고 누군가 터치를 해주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들 그게 얼음땡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덤 앞에 돌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갑자기 얼음이 됩니다. 멈춰서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된다고요? 아니요. 누군가 와서 나를 땡 하고 쳐줘야 돼요. 누가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얼음했을 때 숨을 쉴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 나 여기 있어, 빨리 땡해줘! 여러분 그렇게 땡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줘요? 누가 그렇게 외치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 땡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만 끄덕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옮겨가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성령께 보내주세요. 이 부르짖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녹아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살리시려 죽음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르다가 냄새가 난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세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세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몇 절 지나면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예수 부활을 보리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십자가와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가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서서히 시작이 되었다. 나사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지사장 가야바가 한 고백인데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은 십자가 죽음의 시작이 됩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의하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아나는 것. 과연 이 선택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고기를 아시죠? 가시고기. 들어보셨나요? 가시고기? 들어보셨어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고기.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 수컷 고기는 이제 알을 물속에 부화하잖아요. 근데 부화할 때까지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잡아먹으니까 그 부화한 그 알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수컷 가시고기가 그 부화한 그 알을 지켜요.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근데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꼬린같이 늘어늘어 계속 부채질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산소가 그 알에 공급된대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새끼들이 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계속 먹지 못하고 몸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산소를 공급하다가 이제 탈진한 아빠는 이제 알이 부화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했어요. 부화했는데 새끼들이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그들이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빠 가시고기는 살을 뜯겨 어린 새끼들에게 주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 이 가시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같은 것을 예수님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돌문을 옮겨놓고 나사로를 꺼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십자가 희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한 내 살과 피를 찢어 내어주는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 그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찢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추구하는 길을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셔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형벌의 길에서 해방의 길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저와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시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마음을 가집시다. 살리는 행함을 실천합시다. 여러분들, 나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또 살리고 살리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더보듬교회를 7년 전에 이곳 가운데 세운 이후 여러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살리고 그렇게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더보듬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내 앞을 가로막는 돌이 있다면 그것을 옮깁시다. 여러분들 근데 또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사람은 진짜로 돌 같은 사람인데 이 돌을 치워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무엇을 치워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이 돌인 줄 믿습니다. 그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자식 치워낼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들, 마음들, 그것들을 치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로막는 그 돌이 여러분들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 가운데 수혈되는 걸 막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수혈되어서 우리의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를 때 우리는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요 우리 혈관들을 딱 가로막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전체적으로 순환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딱 가로막혀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멈춰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들 그 돌을 한번 치워봅시다. 내 고집과 언어와 자아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돌들을 한번 옮겨봅시다. 그렇게 죽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돌 너머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돌이 옮겨졌어요. 근데 무덤 안에 나사로는 여전히 어떻게 돼 있죠? 잠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죽음을 아무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유진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그 떨리는 마음이 지금 이곳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드디어 죽음, 깊은 영적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만약에 상상해보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무덤문을 열었는데 나흘이나 됐어요. 이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이 배로 동여있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하는 바로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셔야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충분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비통이 여기시며 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외치셨을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외침은 그렇다면 나사로만을 위한 예수님의 외치심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42절과 44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내용들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여섯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서였더라. 예수께서 계시되 플로노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여러분들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하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유 나사로 고생했지, 아유 마르다 마리아야 오빠가 이제 살아났어. 그런데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여러분,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을 때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목격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와,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들은 웅성웅성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42절에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거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왜 나사로의 이름을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요? 왜 살리셨다고요? 왜 풀어놓게 하셨다고요?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무덤 속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 영적 침체로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무덤 앞 돌을 옮긴 이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무덤 주위에 얼마나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복하러 가는구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참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통곡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는 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지 않나? 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제 오셨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가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러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자리를 딱 잡고 서서 구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방관자의 위치, 구경꾼의 위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바로 둘러선 무리라고 원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이미 무덤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옮길 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부름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갇힌 줄 알고 위기도 알고 침체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무덤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또 넘어지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런데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둘러선 사람들은요,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고, 나는 이렇게 기도생활해도 괜찮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구리가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활짝 뛰어나면서 아 뜨거워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지근한 물 있죠? 그 속에 개구리를 넣고 열을 서서히 올리면요, 개구리는 자기의 살이 익는지도 모르고 점점점 죽어가요. 자기의 살이 점점점 익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마비가 되었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픈데 아픈지를 몰라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지금 그런 둘러선 무리들이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부르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잠에서,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나는 무덤 속에 영적 깊은 침체에 잠에 빠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덤 밖에 있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힘든 일도 없어, 나를 가로막는 돌도 없어,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도 없어,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돌 너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둘러선 무리들아 나오너라. 여러분들, 그 음성이 지금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아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둘러선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얼어붙어 있어서 한 치 앞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깨어나게 한, 나를 녹아지게 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돌 너머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 자기 자신을 조금씩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돌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돌을 옮기고 조금씩 옮겨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죽음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둘러선 무리들아 나오너라. 그 음성이 이번 한 주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이번 한 주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